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월은 짧아요. 그쵸? 2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29까지 있어요? 28까지 있어요? 맞아, 2월은 짧아요. 2월 보니까 우리 시연이도 생일이었어. 시연이도 생일 축하해. 또 지우만 얘기해줬다가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시연이도 생일이었고, 유나 이모도 생일이었고, 생일이 많았습니다. 2월달도 한 주 남았나요? 한 주 남았어요? 네. 2월도 열심히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예배 후에 찬웅 형제님 읽어보시겠어요? 뭐 써야 돼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너무 애프터 더 서비스 너무 우리 찬웅이가 잘 써줘가지고 예언적인 능력이 벌써 나타나서 아스낫에 대해서 썼어요. 깜짝 놀랐어. 아스낫. 기대할게 오늘도. 뭐에 대해서 쓰라고요? 오늘도 베스트 테이크어웨이 쓰고 카이로스가 나오는데요. 카이로스가 뭔지, 버금수레가 뭔지에 대해서 꼭 쓰세요. 나눔할 거예요. 자,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때가 차매. 때가 어디 찰까? 여기 우리 몸에 때가 찰까? 때가 차매. 영어로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알 듯 말 듯, 그치? 때가 차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차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주신 말씀은 41장 14절에서 24절. 좀 기니까 저랑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내용도 익숙하세요? 전혀 잘 모르겠어요? 잘 알아요? 창세기를 계속 풀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계속 기도를. 사실 저는 창세기를 좀 빨리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출애굽기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온비치에게 온비사 창세기 말씀 좋아? 그랬더니 지겨워. 왜 지겨워? 다 아는 거 몇 번씩 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 지겨워. 그래서 오늘 질문을 온비씨한테 많이 해볼 거예요. 정말 다 아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전해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리뷰 한번 해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이 어떻게 끝났지? 아는 사람. 어떻게 끝났어요? 맞았어. 감옥에 왜 갔지? 감옥에 왜 갔어, 찬웅아? 누명 써서 누가 씌웠어? 누가 누명 씌웠어? 보디발의 아내가.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유혹이 요셉만 올까? 나한테는 안 올까? 나한테도 오겠지요.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반드시 방해를 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한 번은 싸워야 돼.
우리는 그 싸움을 하기가 싫어. 그런데 한 번은 반드시 싸워야 돼. 그게 비록 감옥일지라도 한 번은 싸워야 돼. 아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나 이거 알아요. 우리 경주 선생님 아는 것 같은데? 저 발에 날개. 이름이 뭐죠? 헤르메스요? 아닌가? 브레이크댄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설교할 때 말 좀 빨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여기 녹화된 거 보니까 톤도 되게 높고 말이 엄청 빨라가지고 듣기가 힘드실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잘 듣고 계실까 좀 미안한 마음이 막 드는데 최대한 천천히 해볼게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동상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내가 발가벗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야.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날아가기 위함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한 판단하는 의미이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날같이 결단하라 라는 의미이다. 아시겠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신의 이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리스 로마 신화 배워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왕이 누구예요? 제우스죠? 제우스의 막내 동생이래. 카이로스. 따라해볼까? 카이로스. 세상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카이로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역사가 시작됐을 때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사람의 크로노스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인 디바인 타이밍이라고 해요. 영어로 디바인 타이밍, 신성한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크리스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이 딱 만나면 우리는 이거를 간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카이로스가 등장한 이유가 있겠지. 한번 오늘 요셉의 카이로스는 언제였는지를 한번 잘 캐치해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었지? 놀고 있었나? 보디발이 요셉에게 또 뭘 하나 시켰어. 뭘 하라 그랬지? 수종을 들으라고 그랬어. 누구의 수종을 들으라고 그랬죠? 맞았어. 왕 밑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수종을 들으라고 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의 성실한 요셉은 열심히 감옥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뭔가 came in unto them.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같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도 따로 혼자 있으면서 죄수들의 방방마다 비지테이션, 방문을 하면서 그들을 살펴봤다는 게 여기서도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지금 남의 근심빛을 걱정할 때야? 요셉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리 찬호이가 얘기했듯이 자기도 지금 억울하지? 억울해갖고 있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은 먹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한 꿈을 꾼 거야. 동일하게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꿨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거가 해석이 안 돼.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 빨간 글자만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죠? 요셉의 꿈 때문에. 그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 꿈 때문에 죄수로 팔려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아직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믿고 있나 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이 정도쯤 됐으면 꿈은 개뿔? 내가 그 꿈 한번 믿었다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 같았으면 떠났을 거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꿈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우린 배워야 돼. 아,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꿈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요셉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The Chief Butler's Dream,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먼저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진짜 이 꿈 이거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랬더니 그 치프 버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는 한국어 새번역이에요. 시종장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잎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나무에 가지가 브랜치가 몇 개 났대요? 3개가 났대. 그 다음에 포도가 덩그러니 3개가 열리고 그 포도송이가 이 치프 버틀러의 손에서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좋은 꿈인 것 같아? 찍어봐, 시우라. 저희 봤어요. 봤어요? 좋은 꿈이에요? 김이 팍 새는데. 자, 맞아. 좋은 꿈이에요? 찬웅이 봤어요?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좋은 꿈이야. 맞아. 이거는 저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신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알지만 요셉이 있었던 이 시기에는 아직 신약이 없었을 때야. 그런데 요셉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이거는 좋은 꿈이에요. 그렇게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어서 싹이 나고 다시 바로의 잔에 이렇게 따르는 걸 보니까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될 거예요. 다시 왕궁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보니까 지금 어때? 요셉이 보니까 이 사람 다시 복귀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복귀할 것 같지?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보니까 당신은 다시 왕궁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니까 말할 수 있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빵 맡은 더 치프 베이커스 드림. 이 베이커도 또 똑같이 꿈을 꿉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해석이 어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 야 나도 꿈꿨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해줘봐. 그랬더니 이제 이 빵 맡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목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요셉,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어.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어버렸어. 이거는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찬웅아. 포도송이에 붙어있어서 즙이 나오는 건 좋은 꿈인 걸 알았어.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찬웅이 나랑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이렇게 지나갈 때 뭐가 위에 날아다녔지? 새가 날아다녔지? 새는 방해 공작을 의미하는 것 같아. 새가 와서 그 빵을 먹었다는 거는 안 좋은 의미야. 정확히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목이 달려서 죽을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3일 뒤에 바로의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은 누구를 풀어주기도 하고 누구를 달아 매달아 죽이기도 해. 우리도 그런 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광복절 특사 이런 거 본 적 뭔지 알아요? 왕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 풀어주기도 하고 그 징역을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왕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야. 그때 정확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고 빵 구운 치프 베이커는 죽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땠을까? 기대가 했겠지. 거봐, 내 말대로 왕궁에 복귀했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희망이 요셉의 마음속에도 마구마구 있었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나가는 게 정말 싫은 걸까요? 우리는 이럴 때 없어요? 나도 좀 억울하고 나도 좀 잘 되고 싶어서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난 널 몰라. 나는 널 도와줄 마음이 없어. 이럴 때가 우리 삶에도 있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 더 있었을까요? 3년? 3년? 얼마나 이거 맞힐 수 있는 사람? 감옥에 얼마나 더 있었지? 다 3년이 집에 4년이요? 3년? 자, 만 2년 후에 2년을 더 있었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만 2년 후에. 자,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뭐라 그래? 배은 망덕이라 그래요? 그렇게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3일 동안 괴로울 수도 있었는데 편안하게 해줬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야. 사람이 잊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누가 꿈을 꿨어?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 알아요? 이집트 왕조, 당시에 이집트 왕국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왕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의 꿈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성경에는 바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인물인데 다 바로라고 그냥 파라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만났던 파라오는 누구냐면 많은 학자들이 보기를 아메넴헤트로 보고 있어요. 이 아메넴헤트 3세를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파라오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미들 킹덤,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의 중간 정도 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애굽의 전통적인 왕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셈족이 쳐들어와서 외국 사람들이 그 킹덤을 다스리던 그 미들 킹덤, 그때예요. 셈족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 아메넴헤트, 이 3세를 지금 요셉의 꿈을 풀어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나 봐. 스태츄가 있어요. 스태츄 오브 아메넴헤트 3세. 이게 푸시킨 뮤지엄. 이게 러시아에 이렇게 반신 정도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자, 실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이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안 읽어드렸군요. 꿈을 꿨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서 섰다.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소가 몇 마리? 7마리가 올라왔는데 처음에 올라온 소는 어때? 건강하고 살이 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로 또
또 몇 마리가 올라왔어. 그 다음번에 올라온 소들은 어떻게, 상태가 어때? 추하고 막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암소들이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 바로가. 여러분들 꿈 꾸면은 막 괴로워해요? 그런 꿈 꾸면은 그냥 우리 무시하고 그냥 자죠. 그런데 이 바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계속. 마음이 번민하다는 거는 밥을 먹어도 산책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람을 안 되겠어. 난 이 꿈이 뭔지 도대체 알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어. 매지션도 부르고 와이즈맨도 부르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꿈을 말했어. 자, 한번 해석해봐. 그랬더니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대, 없었대? 없었대. 이렇게 불렀겠지. 봐봐. 당시에 왕궁을 드나들 정도면 보통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야. 그런데 말을 못해. 왜 못했을까? 해석을 못했을까? 자, 당시에 애굽의 나일 강가를 지켜주는 신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이식스라는 신인데요. 여기 보여요? 사람들이 여기 밑에서 누구를 받들고 있어요? 소를 받들고 있죠? 바로가 꿈에 암소가 나왔다는 거는 신이 등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7마리의 신이 등장했는데 그 신이 잡아먹히니까 이 매지션들이랑 와이즈맨들도 해석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함부로 놀렸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긴 거야.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12년 동안 요셉은 그랬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현인들과 매지션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 하나님이 말을 못하시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처음에는 잊어버렸잖아. 2년 전엔 잊어버렸는데 이제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리고 현인들이랑 와이즈맨들이 다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분위기가 어땠겠어. 바로의 얼굴을, 그렇게 사색이 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비상사태. 왕궁이 비상사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막 조금 있으면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 그리고 자기는 말을 안 하고 싶었거든? 바로가 전에 나한테 화를 내서 내가 감옥에 가서 갇혔는데 그걸 굳이 뭐 또 생각나게 또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말을 안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보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사실 3년 전에 저에게 화 나셔가지고 제가 보디발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말입니다. 파라오, 저의 꿈을요 정확하게 해석해주던 히브리 종이 있었어요. 이제 아뢰는 거야.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그랬더니 마음이 머리가 괴로우니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어떻게?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요 급하게 일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딱 오잖아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막 포문을 열어가시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자,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마 이랬겠죠. 우리 태국 같은 데 여행 가면은 태국에 사원 들어갈 때 우리 반바지에 짧은 치마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그거는 그 왕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래서 긴 보자기 같은 걸로 그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못 들어가. 최대한 경건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그 나라의 문화야, 문화. 똑같았어.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염을 깎지 않거든요. 쉐이브하지 않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깎아요. 머리까지 이렇게 나중에 이집전처럼 변하잖아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히브리 사람 이제 깎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간수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death penalty가 집행되기 전에 정말 맛있는 밥을 준대.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준대. 그리고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요셉이 2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너 수염 깎아.
옷 갈아입어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 오늘 죽는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디데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갔어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갔겠지. 요셉이 갔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오,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이라고 하면 나는 자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꾼 거라고는 꿈밖에 없는데 꿈하면 나 아니야? 꿈 마스터 나 아니야? 요셉에게 어려운 거였을까? 어렵지 않았어. 딱 갔어요. 이렇게 섰습니다. 바로 앞에.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오, 어때? 얘들아, 요셉이 좀 변한 것 같아? 요셉이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요셉이 좀 자랐어, 보니까.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던 17살 때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만 볼 줄 알았어요. 그것을 언제 얘기해야 될지, 형한테 얘기해야 될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분간을 못해. 나불나불은 좀 아니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줄도 모르고 아무 때나 얘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 그러다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죠. 그리고 또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자가 됐잖아. 요셉은 자랐어. 요셉은 성장했단 말이야. 요셉이 누구의 예표라 그랬지? 누구를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랬지? 신약에?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을 볼 수 있어.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도 하나님이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긴 봤지만 이걸 뭐 언제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이걸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고 구덩이에 빠져보고 해석도 해보고 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꿈의 전문가로 키워가는 시간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탁상공론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전편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의 꿈을 들어보고 해석해주고 그게 되는 걸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점점 요셉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까지 세우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줄까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요셉이 자라갔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자, 그리하고 훔쳐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그 뒤를 이어서 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같은 내용이에요.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이나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방방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셉이 꿈을 완벽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앞으로 7 years 동안에는 농사가 아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요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10%만 걷었거든요. 좀 더우니까 문 열을까? 근데 풍년 때는 이게 곡식이 많으니까 20%로 세금을 5분의 1, 20%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해석을 해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스트레리지라고 하나? 전략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요셉이 거듭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구하셔서 그렇게 일처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바로에게 제안을 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야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된다는 거야, 요셉에게.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라는 말은 좀 의역이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거든요. 그 꿈 기억해봐. 해달별 꿈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할 때 그 다스리는 자가 총리로 의역이 된 거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노라 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자, 그 꿈대로 된 거야. 자, 보세요. 바로가 너야 너. 네가 해. 인장 반지도 줬어. 인장 반지. 반지는 뭐라 그랬지? 내가 법을 만들고 거기다 도장을 빡 찍으면 그게 그 나라의 칙령이 되는 거야. 이제 요셉은 이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의 뭐가 됐어요?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자,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어? 나중에 보면은 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 그래. 그러면 17세에 끌려왔으니까 13년. 13년을 요셉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물어야 되겠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연단받고 얼만큼 기도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10년 동안 종사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는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만 2년. 혹시 여기에 만 2년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정도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깜깜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셉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웠어요. 사실은 제가 만 2년을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봐. 100m 달리기 선수들도 연습을 할 때 딱 100m까지만 연습하는 사람은 없대요. 120m, 130m 이렇게 달려야 그들이 전력 질주에서 100m로 완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요셉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 만 2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요셉을 태운 거예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버금수레가 뭐냐면 버금 아자거든요. 이게 second chariot.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탈 수 있는 수레가 있고요. 그 넥스트. 그러니까 부통령 두 번째로 큰 수레를 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묵상해 봤어요. 왜 바로가 처음 보고 그 꿈 하나를 풀어줬다고 해서 버금수레까지 태울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제가 한참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슨 생활을 했죠? 감옥 생활을 한 죄수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기는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배워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도 성숙했잖아.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때 뭘 배울 수 있냐면 겸손해지고 뭔가 학습을 해야 되고 러닝을 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공부했을까요? 제가 6년 공부했다고 했죠.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ABCD부터 공부를 하는 느낌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하고 싶었을까요?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들게 6년을 마치고 이제 사역의 길을 딱 들어섰잖아요. 제가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 못하겠더라고. 수준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친구는 뭐를 줘야 되는지가요. 저도 사실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이 친구는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로 앞에 세워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아빠 말을 잘 듣는 순종의 훈련, 그리고 가정 총무 제반을 통해서 이 오가나이징 하는 것들을 또 배워나가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right now. 당장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내가 정해놓고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유학 왔어. 이민을 왔단 말이야. 영어가 빨리 터져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마이너로 살죠? 학교에서 프로젝트 하면은 나를 대표로 삼아줍니까? 학생 대표 해본 사람. 나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나 과대 해봤다. 뭐라고 설명을 하지? 반장 같은 거? 반장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영어 아주 잘해가지고 막 프레젠테이션 학교 대표로 나가고 막 그래 본 적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겸손해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져요. 요셉은 훈련을 받느라고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자존감이 무지무지 낮아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버금수레를 태우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총리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요셉의 자존감이 어때? 너무너무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버금수레에 태워주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 챕터를 예비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버금수레를 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버금수레를 주실 거라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아프고 훈련받으면서 겪었던 아픔들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해주시는 거잖아.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나님 해주시는데 이런 시간들이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져가지고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천국의 꿈을 꾸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겠다라는 그 꿈이 있으세요? 또 죽기 전에도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끌어오겠다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으셔야 돼요. 요셉도 그 꿈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더니 요셉이 지금 어떤 인생을 맞이했어요?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는 때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 겸손하게 그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역시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30세. 30세에 섰어요. 그렇죠?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직무를 하는 나이가 30세라 그래요. 그래서 한 25세 정도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요셉도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만 2년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제 팔려온 것 같아요? 아니면 열심히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밖에서 뭘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애굽 술사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여시면서 하나님도 여전히 God is at work.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위해서 믿으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요셉이 너무 힘들게 막 너무 고난만 당하다가 그치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 살기를 원하지 않아. 양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주고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내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나는 그 시간을 버틸 것이다. 근데 어떻게 버티는지만 마지막으로 알려줄게. 자,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길이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떻게 하래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내 때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참아야 돼. 우리는 기도 조금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집어치고 내 조금 노력했는데 내 말 몰라준다고 집어치우고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응? 기도? 또 성경 공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내 삶 속에 버금수레를 태워주실 때까지 길이 참을 수 있겠어요? 네, 아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특히 이민사회 어때? 이민사회에는 마이너리티들이 약간 모인 느낌이 들어서 상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 근데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 좀 내 인생의 버금수레를 태워줄 수 있는, 내 자존감을 좀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지치고 힘드니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조금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방해가 많았네요. 자,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때 버금수레가 뭔지 확실히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기대해 볼게요. 오늘 구글 쓰면 안 돼요. 네, 저 오늘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